여기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보는데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너는 한국 가서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 내가 갑자기 또 불방망이로 팍 맞는 것처럼 헉 이렇게 돼요. 그게 내게로 팍 꽂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거 해라. 응?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당장 이제 어쨌든 맨날 이제 성경을 쭉쭉 보다가 믿음의 반석 있잖아요. 그거 12강 그거를 지하교회에 있을 때 2016년도부터 그 1강부터 12강까지 매 주일날 선포를 했죠. 이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년 책을 캐년이 원조잖아요. 어쨌든 케네스 에긴, 앤드루 워멜, 뭐 데로스 다 있지만 사도 하나님이 원조시고 사도 바울 그 또 보면 캐년이 이 믿음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미국의 그 1980년대에 방황하는 히피족들을 복음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캐년의 책이 있잖아요. 캐년의 그때 두 가지의 그 책을 설명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자기가 설교하시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영어를 해도 또 내가 이걸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캐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인사하고 사진 찍고 거기서 이제 그랬죠. 그 우리 교회 선포하고 있다고. 그분이 그 소개를 하더라고. 근데 이 책을 안 먹고 이 믿음의 말씀이 안 읽린 자들은 능력이 안 되려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기에 와서 그분이 그 열방에서 다 올라온 그 자리에서 이 영광의 말씀을 선포하시더라니까. 그리고 캐년 책을 읽다 보면요. 그분이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기는 먹으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거야. 기존의 교단에 있었는데 쫓겨난 거죠. 그때는 처음에는 쫓겨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나왔지. 나와가지고 이걸 계속 선포하니까 아는 친구들이 다 등 돌리고 자기가 길 가는데 캐년이 가는데 친구 오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서가지고 가버리는 거야. 마토는 일부러 들어가 버리고 한 2년 동안은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맡기신 주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기독교는 뭐냐면 중세시대에 의해서 맨날 죄를 회개하라 이 말씀이 많단 말이야. 죄, 우린 죄인이야. 맨 죄 회개해야 돼. 네 자신을 봐라.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걸 계속 강조하니까 그게 이제 매였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지혜로워. 그게요 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왠지 내가 교만한 것 같고, 그죠? 난 다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은.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처럼 살다가 내가 부르면 와라! 그거지. 매일 두려움에, 질병에, 염려에, 근심에, 가난에 찌들려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12제자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12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캐년이, 하나님께서도 캐년에게 1867년도, 나보다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그래서 1948년 81세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해 능력 든다 그러잖아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알고 딱 선포만 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방향이 이 믿음의 말씀으로 경고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그리고 열방, 그죠? 주님 오시는 그 길 예비까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도 방향을 주실 때 순종하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무의식이 의식이 되도록. 내가 남자야 하면서 남자들이 행동 안 하잖아요. 여자야 행동 안 하잖아요. 근데 여자인 걸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줄 당연히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그렇게 행하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먹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태우던 사람도 그러시고, 맨날, 한 번 더 합시다, 목사님, 한 번 더 합시다, 뭐, 조금 목요일날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 그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신목사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찬양 연습도 있고, 꽃꽂이도 있고, 있지만, 3시에서 5시 2시간 동안,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또, 김정일 전사님도 오신 김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아멘. 그래서 아니 저는 진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 죽음이 정말 가깝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생의 삶에 안달복달할 거 없고 정말 또 어차피 우리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 하다가 왔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니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어서 니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살라고 왔는데 너는 맨날 찌들리다가 살다가 왔냐? 십자가의 그 공로를 누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의의 말씀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우리가 진짜 비전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는 선교도 가야죠. 우리 교회가 전체로 가는 거예요. 가서 미얀마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예를 들어 그런데 가서 인도네시아 쪽도 가서 기도해주고 미국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복음을 들고 가야지. 아멘? 내가 주머니 돈도 없는데 무슨 선교? 아니요. 주님께서 뜻하시고 그러면은 물질은 오게 되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건 주십니다. 그래서 뭐 다 아는 거 뭐 자꾸 다 알아도 다 아는 게 실제로 사라지고 그죠? 나타나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 치유자 그리스도 이거를 정리를 딱 했는데 이게 이제 강의로 보면 14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긴 걸 긁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다? 치유자다. 아멘? 치유자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줘야 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먹을 걸 좀 나눠줄 수 있지만 그죠? 옷도 좀 나눠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죠. 그게 그리스도지. 그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구제하는 그런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때 그들이 살아나고.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빵을 주고 떡을 주고 옷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1강이 뭐냐면요. 1강이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지 치유를 내가 취할 수 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불확실한 것들을 다 제거한다. 왜 기존의 기독교는 어떻게 말해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병을 줬다 이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을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 삼아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 이유가 뭔지 아냐? 치유다. 니들 건강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대가 지불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치유를 받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몸 또한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니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내가 진리를 알면 이 병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건강한 게 뜻이구나. 그러면은 질병 아래 있지 않죠. 아멘?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의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들어와요? 응? 어디로 들어오죠? 우리의 영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왔으나 우리의 혼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들어온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1, 2절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엇인지 입증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 내 마음이 뭐와 일치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은 알아. 근데 뭐가 뻗팅기냐면 내 혼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혼은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잖아요. 그죠? 그 기능이 있는데 이 생각이 주로 어디에서 생각하냐면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라고 굴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다 뭐가 된다? 내 것이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평화도 내 것이고 치유도 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랬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금요일 날은 그걸 했죠. 평화를 주러 오셨다. 아멘? 그럼 평화를 주러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쭉 살펴볼 때 과연 그렇구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러 오셨다. 아멘?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 알고 있을 때 그렇구나. 아멘? 내 이성이 생각, 감정, 의지가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굴복하도록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어떻게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내게 물을 주면 뭐라 그러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자꾸 말씀에 생수를 내게 자꾸 부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치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고 나도 병에서 벗어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야. 딱 접근해서 해방될 수 있도록. 왜? 내가 진리를 아니까. 그죠?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어떡하다가 병들었어. 뭐 하나님 훈련하시는가 봐. 참 안 됐다. 그냥 견뎌. 겸손케 하려고 그러나 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도 보지만 또 정죄와 비판의 눈으로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네? 뭔 잘못했나 봐. 막 이러면서, 속으로도. 예를 들어.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우리 모두가 무슨 뜻이다? 치유받는 것이 뜻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들과 나의 뭐가? 믿음의 기도가 딱 연합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치유는 일어나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우리가 이 씨앗을 심어야 되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씨로. 그죠? 항상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했어요. 내가 네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야. 뭐요? 그러면은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먹는 자에게서 자라난다는 거죠. 아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를 알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내가 자유를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거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편 107편 20절에도 하나님 뭐라 그랬죠?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저들을 고쳤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모든 행사는 그 약속들에 대한 신실함에서 행해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절대로 주님은 뭐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병이 있다면 병든 자 각자가 자기를 고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우리가 그 말했잖아요. 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럼 뭐요? 치유도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죠. 그 주님은 보면 꼭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기록된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항상 기록되었을 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안 보고 내가 어떤 대단한 걸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뭐라 하시더라? 그러게 보인다. 뭐가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영을 때로는 접촉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이 있을 때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맨날 그 부활하셨어도 엠마올 간 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한 글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고 뭐 하면 돼요? 지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뭐한다? 고치시며. 아멘. 죄악도 용서하시고 병도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낳고자 하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결코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낳지 않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낳고자 해야 되고 다른 자들을 볼 때도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그 질병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야 되고. 아멘. 우리는 다 뭐예요? 치유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질병과 영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아시죠?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그자 히브리서 10장 35,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 36. 그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응답을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히브리 10장 35, 36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담대함을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함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병을 위해서 근데 당장 치유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거짓말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거짓말 하셨네. 이게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한 것을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볼 때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죠. 치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예, 기업으로 받는 자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 각 사람이 뭐 하래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르라. 그리고 게으르지 마라. 그러면서 아까 여기서 또 뭐래요?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하죠. 인내하라. 그렇게 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복되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말씀을 알고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뭐 했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하셨다. 아멘. 예. 예수님은 대가집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도 대가집을 하셨고 치유를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구하고 치유를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근데 마귀는 이것을 감춰보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잘못된 인식, 말씀에 입에 대는 생각들, 사람들의 가르침, 전통적인 가르침, 거기 아래에 묻혀서 주위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치유를 명백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때와 우리의 치유가 완전히 끝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귀중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5, 36절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만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거. 아멘. 다른 것은 듣지 않고 뭐만 붙잡아야 된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뭐한다?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자기를 꺼내준다는 확신이 없어도 꺼내줬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 꺼내주실 거야 했을 때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낫는 것이 주님 뜻이니까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해서 나를 치유하신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사들은 뭐래요? 맨날 또 검사해봐야 되고 파헤쳐봐야 되고 파헤쳐봐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그걸 들을 것인가? 아니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나는 너에게 건강을 주러 왔다. 맞잖아요? 대가집을 했다. 그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13장 15절에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과 감사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옛날 전통적인 기도 방식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 잘못했어요. 맨날 애걸하고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그런 마귀가 주는 그 잘못된 생각들 억압 아래 있지 않는 거죠. 계시가 왔잖아요. 어때요? 주님께서 내게 치유를 주셨고 내 죄는 어떻게 다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죠. 그래서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 몸은 뭐예요? 우리가 몸의 모든 지체잖아. 눈, 입, 귀, 코, 손, 발. 그죠? 그래서 내 입에서
찬양할 때 내 입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평화 주셔서 감사하고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게 기도가 됐잖아요. 이제는 탄식하고 용서해달라, 피로를 채워달라 이게 아니라 피로도 이미 주셨잖아요. 주님 부욕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와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다. 필요할 때 온다. 아멘. 그래서 부욕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자체도 앉아가 무릎 꿇고 울고 애원하고 애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는. 아멘. 치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 몸은 아프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몸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을래. 맞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치유가 되면 이건 낫잖아요. 거짓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래. 하나님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영 안에 말씀이 쭉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냥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아멘. 영 안에 탁 심겨지도록 아멘. 무의식으로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 내 몸의 일시적인 아픈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또 내가 선택합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잖아요. 이 혼의 의지를 이 말씀에 드리기로 결단할 때 열매를 반드시 어떻게 된다? 보게 된다.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봤는데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장수라는 거야. 아멘. 이왕 왔으니까 장수해서 를 맺고 사는 게 좋지. 오늘 와 내일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91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저를 장수케 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신 치유는 내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값을 지불하셨고 감사합니다. 여기 진통이 느껴지는데 주님 저는 이걸 믿지 않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치유를 받는 방법 잠언서 4장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몸에 그 약속이 되고 열매가 되려면 먼저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야. 내 아들아 내 말에 뭐하라? 주의하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르는 것에 뭐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말씀을 치유에 대한 말씀. 내가 치유자가 되려면 내 몸에 치유도 없고 내가 치유자가 되어서 남을 해방시켜 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것이 영 안에 쌓이도록. 아멘. 그러면은 그 말씀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나왔을 때 누가 아픈 자가 왔을 때 이 말씀을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눈에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에서. 우리가 아까 입으로는 뭐 하래요? 찬양의 열매를 드리라 그랬잖아. 이게 의의 열매가 됐죠. 입술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입으로 선물과 담보를 계속 내뱉어낼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죠. 그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는 지나간 것이 조카도다. 보라. 새 입술이 되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칭찬하고, 그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입술, 그죠? 눈은 어때요? 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눈도 통로입니다. 음란한 걸 본다든지, 악한 것을 본다든지, 세상적인 걸 본다든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이 눈에도 호화로운 걸 자꾸 내가 보면 그 세상에 바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이 나를 자꾸 재촉하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돼. 어? 샤넬을 사야 되지 않냐? 네이버 보니까 막 샤넬 사기 위해서 막 부산에서 막 새벽부터 막 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막 백화점 앞에 롯데 저 본점 앞에 줄 서고 막
근데 뭐 그것이 뭐 137만 원 올라가니까 이제 뭐 줄서는 게 좀 사라졌대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없으니까 그것을 사서 대리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그 중에도 그걸 살기 위해서 zet부터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눈이 보는 대로. 근데 내 눈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그리고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되고 또 뭐가 된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내 눈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팔뜨기처럼 눈을 갖다가 이렇게 세상 단지 찢어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찢어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팔뜨기 치료할 수 있죠. 그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볼 때 치료가 됩니다. 아멘. 이제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아멘. 예. 할 때 분명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본다고 찢어서 보고 또 한 눈은 말씀 좀 찌끄려서 보다가 한 번에 우리가 두 방향을 볼 수 없다. 아멘. 나는 무엇을 보든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장수합니다. 아멘. 네, 장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해라. 어디에? 말씀에. 네이버에 나오는 뉴스, 암에 대한 소식, 당뇨에 대한 소식, 그죠? 치질에 대한 소식, 피부에 대한 소식, 이걸 자꾸 피부질환에 대한 소식, 이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푹 집어넣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치유가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업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없을 때 이 기업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부모가 많은 유산을 자식에게 남겨줬는데 저것이 지 끝인 줄 모르고 맨날 어떤 회사에 가가지고 종업원으로 살고 구박받고 살고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준 것을 잘 활용해서 자기도 잘 먹고 잘 누리고 또 이렇게 정말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살 때, 그죠? 베풀면서도 살고 자기도 먹고 이렇게 살 때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치유가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서 난 대가 지불을 했는데 니들이 왜 내가 준 것을 안 받냐? 안 받고 벽에 찌들려 있고 병든 사람과 같이 손잡고 위로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놀고 예를 들어서 교회 와도 서로 위로하고 니도 병 있네 나도 병 있네 우리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살자. 그러고 있니? 진리를 모르니까. 당뇨도 어때요? 하나님께는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못할 게 없잖아요. 당뇨도 영원한 친구 아닙니다. 세희 전사님이 주일날 이제 오후에 간장하십시오. 심장이 병원에 갔는데 심장에 이상 없다 그랬잖아요. 응? 그죠? 당뇨도 이제 없다. 아멘. 벗어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는 암도 그렇잖아요. 두 분 암 수술해도 암과 나는 아무 관계 없다. 그죠? 항암 치료 안 해도 나는 건강하다.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믿고 있으니까 막 평안과 자유가 있잖아요.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방향을 보지 말고 한 방향으로 눈을 양방향으로 찢지 말고 눈을 동자를 주님을 한 방향으로 고정해서 말씀을 집중할 때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땅속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이 말씀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죠? 성령으로 잉태할 때 마리아는 그 이 예수님을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잖아. 마음에. 그래서 십자가 질 때도 가슴이 아프고 칼을 두리는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걸 감당을 했고, 그죠? 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야곱은 어때요? 형들은 시기 질투했지만 그 꿈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계속 간직해야 될 것이 뭐다? 말씀이다. 마음에 깊숙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내가 다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야. 아까 107편 20절 그랬잖아. 저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랬잖아. 아멘. 그래서 주님께 주님 이렇게 고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할 때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약속했으면 너 그때 약속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못 지키면 양심에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야. 아멘. 분명히 약속한 거 주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언제 역사하냐? 그 안에 말씀을 갖고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요. 농부들이 하는 것처럼 농부들은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러면 어때요? 가을에 수확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생명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어디에 얼마나 해가지고 갖다 팔까? 에? 왜? 분명히 이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이 지성이 있고 머리가 똑똑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심어놓고도 과연 될까 의심하고 있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죠. 치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 간직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보고 볼 때 열매를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맺게 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잠언서 봤죠?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에서 딱 이렇게 우리에게 이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로부터 결과를 얻는 방법을 딱 말해주는데, 첫째로 아까 뭐래요? 나의 이르는 것에 뭐하라?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귀가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계시록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 그랬잖아. 주의를 기울여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에서 뭐 하지 말라? 떼지 말라. 본질적인 이 세 가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들려주고, 그 다음에 눈에서 떼지 마라. 주의를 지속적으로 바라봐라. 아멘. 내게 이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뭐하라? 지키라. 무릇 지키마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아멘. 치유를 보려면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보다 나타나는 증상이나 사람들의 소문과 사람들의 경험에 집중한다면 어때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왜? 이미 내가 흔들려 있잖아. 의심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죠? 의심의 가시를 내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두 방향을 볼 수가 없다. 응? 까제 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씨를 땅속에 우리가 심었느냐?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누가 심어줘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들어도 이 말씀을 심는 자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근데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으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건강이 되고 몸의 특정 부분에만 아니라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분명히 농부가 옥수수를 땅에 심었어. 그럼 이건 분명히 가을이 되면 날 거야. 그죠? 바라본 것처럼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걸 심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히 내게 일할 거야. 아멘. 그 믿음에 내 마음을 고정하고 내 눈을 고정하고 내 귀를 고정하고 그렇게 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더라고.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왜요? 넘어진 거죠. 이거 되겠나 이거? 안 될 거야. 왜? 증상이 너무 심하게 보이니까. 응? 근데 정상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훈련하고 믿음이 자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증상을 더 크게 보는 거야. 그럴 때 넘어지는 거죠. 그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져서 의사 말을 진리보다 더 듣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다 있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의인들은 어때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그때를 계기로 했을 때 볼 때 내가 믿음으로 내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구나. 그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또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구나. 그 말씀을 듣는 기가 없었구나. 의사 말 듣고 세상 말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듣지 않았구나. 성령이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고 많은 자들에게 우리 자신이 자유함을 얻고, 아멘? 그래서 모든 자가 우리가 치우자인 거예요. 치우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거 배워서 뭐 하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가 말씀 먹었을 때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영혼 구원이잖아. 영혼 구원. 그죠? 내가 치유를 받고 또 이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치유를 주면서 그들을 얻어오는 것. 아멘? 이번에 제가 내려가서 기도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 무릎.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막 400, 500 수술해가지고 여수 가야 된다고, 여수 가는데 그 싸게 해준다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니, 또 지금은 괜찮다.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괜찮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옆에서 그거를 이렇게 안 해주면 믿음이 약하면 어때요? 계속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어때? 갖고 있던 말씀을 떠내려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됐는데 다시 그 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불신의 말을 더 신뢰했으니까, 자꾸 심었으니까 내 안에.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이러고 끊더라. 그래서 우리 자신도 아멘.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누구만 바라본다?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치유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뱀 있잖아요. 노뱀 사건도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뱀에게 물렸는데 노뱀을 만들어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낫더라. 아브라함도 늙었고 어땠어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생리도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를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계속해서 뭘 바라봤어요? 내 몸만 바라봤으면 어때요?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마음을 얻죠. 그럴 수 있는데 자기 몸을 바라본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쫙 취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아멘. 예, 먹고 우리 자신이 치유를 얻고 치유를 우리가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몸의 치유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5시간 10분 남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치유를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하나님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질병의 노예가 된 자가 아니라 정말 몸의 건강을 아버지 누리고 또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섬기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내 눈으로 고정하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